우리 함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지난밤에 다들 평안하셨죠? 네, 새로운 그와 같은 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속도의 시대에서 영적 생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지금 이 세상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한다, 너무나도 빠르게 바뀐다. 이건 뭐 부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너무 빨라요. 굉장히 빠른 그와 같은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이 옛날보다 좀 이렇게 삶이 편안하고 또 안정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왜 점점 삶이 이렇게 불안하고 또 곳곳에 분쟁과 다툼과 싸움과 위협은 이렇게 있을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이와 같은 질병들, 감염병들이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할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많이 이제 바뀌고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이거는 뭐 여기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녀들 자손들이 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야 이렇게 이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모르겠어요. 앞으로 뭐 50년을 더 살지 30년을 더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우리 세대는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젊은 우리 아이들, 그 다음에 이 학생들, 청년들, 얘들은 앞으로 어떻게 이제 이 세상을 살아야 될까? 이런 마음의 부담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와 같은 시기를 맞이할 때에 우리 자녀들, 자손들이 참 어떻게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같이 좀 나누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외적인 이러한 변화를 보게 되면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차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이제 내연기관 차라고 하는데, 그래서 엔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기름이 들어가가지고 그게 이제 휘발유이든 경유이든 폭발해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차가 막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런 차는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전기차, 뭐 이런 수소차,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지 않았어요. 앞으로 이제 뭐 2025년, 뭐 30년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타는 이와 같은 차는 다 없어지게 되는데, 최근에 이와 같은 변화를 보니까 이제 저 미국의 테슬라라고 하는 이 회사의 이 전기차가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분들도 이 차를 많이 이렇게 이제 사는데, 이 차가 현재 나온 차 중에서는 이제 한번 충전하게 되면 575km를 이렇게 이제 간다는 거죠. 이게 제일 이렇게 이제 많이 가는 이런 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차가 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이런 차가 이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타는 이와 같은 기름차는 이제 곧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의 세상은 이제 인공지능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혁명을 보게 되면 전기기관이 발명된 것이 제1차 산업혁명이 되고, 그 다음에 액체 에너지, 이게 이제 석유잖아요. 석유가 발견된 것이 제2차 에너지가 이제 발견되면서 2차 산업혁명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가 발명되지 않습니까? 전기가 발명돼 가지고 3차 산업혁명이 오게 되고, 앞으로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뭐냐? 이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AI,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뭐 이렇게 이제 전화 진료를 하잖아요. 그래서 직접 뭐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이제 전화 진료하게 되면 증상을 말하게 되면 전화로 이렇게 이제 다 처방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약국으로 이렇게 이제 처방전을 이렇게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처방전을 이제 받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병원 안 가도 여기 이제 로봇 의사가 있어가지고 로봇 의사한테 전화하게 되면 이 로봇 의사가 지금까지의 모든 그와 같은 이 병에 대한 그 증상을 다 입력해가지고 이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처방전을 이제 내리는 거예요. 처방전을 내려가지고 진짜 약국으로 보내게 되면 이제 약이 오게 되고, 이제 이러한 로봇 의사. 그래서 지금도 이 로봇 의사가 있습니다. 왓슨이라고 하는 로봇 의사입니다. 로봇 의사가 이제 처방하고 진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기사도 사람이 안 씁니다. 그래서 로봇 기자가 쓰게 되는 거예요. 로봇 기자가 AI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 기자가 이제 기사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 기사도 쓰고, 그 다음에 인터넷 기사도 쓰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자료를 다 이렇게 이제 종합해가지고 앞으로의 예측까지 이렇게 이제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굉장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로봇 요리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조금 더 오래 좀 살아보십시오. 살아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에 좀 이렇게 이제 로봇 요리사 하나를 다 고용하세요. 로봇 요리사 하나 고용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 퇴근하기 전에 로봇 의사에게 스마트폰으로 야 오늘은 스파게티가 먹고 싶다. 너 그거 좀 요리해놔라. 그러면 이 로봇 요리사가 뭐 각종 그와 같은 재료를 가지고 다 이렇게 이제 맛있는 스파게티, 뭐 파스타, 뭐 피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준비해 놔 가지고 딱 퇴근해서 집에 오게 되면 여러분의 밥상 앞에 그냥 여러분이 먹고 싶은 그와 같은 그 밥이 식사가 쫙 이렇게 이제 차려져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이제 곧 온다는 것입니다.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로봇 청소기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이제 빠르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그 시대는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이와 같은 화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들고 다니는 지갑 필요 없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하나 이제 갖게 되면 거기에 뭐가 있느냐? 전자지갑이 있어요. 전자지갑. 그래가지고 그 전자지갑으로 물건을 사거나 팔 때에 그걸로 이제 결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뭡니까? 가상화폐 혹은 암호화폐 혹은 이제 디지털 화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이와 같은 화폐가 이제 거의 다 앞으로는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냥 스마트폰 하나 이렇게 있게 되면 거기에서 다 사고 팔고 이와 같은 결제가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가상화폐, 암호화폐라고 하는데 크립토커런시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화폐가 지금 나오고 사용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 세상의 디지털 화폐, 가상화폐는 13,000가지 정도가 됩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요즘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게 뭡니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 비트코인인데 사실은 이 비트코인이 언제 나왔는고 하니 2011년에 나왔어요. 2011년 4월 23일 날 니카토모 사토시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가상의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비트코인을 이렇게 이제 내놨는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의 출시 당시가 이 가격이 얼마였느냐? 너무너무 놀라. 0.06달러였어요. 0.06달러. 1달러도 안 됐어요. 0.06달러면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71원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이 비트코인 하나가 0.06달러. 그래가지고 뭐 요즘 피자가 얼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피자가 이제 한 2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한다고 쳐요. 그러면 이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에 이 코인 몇 개를 줘야 2만 원짜리 피자 한 판을 살 수 있었느냐? 약 280개, 300개 줘야 피자 한 판을 살 수 있었어요.
피자 한 판을.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2021년도 8월에 이때가 10월이네요. 이때가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가장 높았는데 그때의 이 비트코인 하나가 얼마였는 거 아니? 8,1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8,200만 원. 이 코인 나올 때에 어느 누가 이게 8천만 원 될 것이라고 어느 누가 생각했겠어요? 코인 하나가 71원이었어요. 근데 이 코인이 2021년 10월에는 8천만 원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5천만 원대로 이렇게 이제 떨어졌죠. 그 다음에 다시 요즘에는 이 비트코인 하나가 4천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앞으로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올라갈지, 이게 내려올지 이거는 잘 몰라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데 하여튼 뭐 세계 경제가 참 이렇게 불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이 가격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이 코인 나올 때에 누가 이게 71원 한 280개 300개 줘야 피자 한 판 살 수 있는 거, 이게 누가 이게 8천만 원 5천만 원 갈 것이라고 어느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참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때에 비트코인 100개라도 1000개라도 이렇게 사놨으면 아마 굉장한 부자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그때 이런 생각을 못했는지 참 그런 거예요. 근데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코인이라는 것이 이게 실제적으로 만져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인터넷상에서 전자지갑 속에서 이렇게 이제 있는 거예요. 블록체인을 이렇게 이제 형성해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통신은 얼마나 참 빠른지, 지금 우리가 사는 그와 같은 시대를 5G 시대라고 합니다. 여기 5G라고 하는 것은 제너레이션입니다. 그래서 5세대, 5세대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야말로 초고속, 대용량, 초연결, 초실시간 이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초고속이야.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는 용량에 제한이 없어요. 그 다음에 초연결, 끊어지지 않아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초실시간이에요. 그냥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로 3GB 영화가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영화 한 편을 다운받아요. 과거에는 뭐 CD가 있고 뭐 CD 플레이어가 있고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고 이제는 이게 USB에 저장하거나 혹은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 이 3기가짜리 영화 한 편을 다운받는데요, 우리 어른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영화 한 편을 다운받는데 놀랍게도 4.8초밖에 안 걸려요. 진짜 초스피드입니다. 근데 하여튼 끊기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오게 되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굉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됩니까? 유튜브로 다 진행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이 새벽기도 하고 이것이 다 유튜브로 다 진행되면서 전 세계에서 이걸 다 볼 수 있어요. 들어오기만 하면, 유튜브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저기 우리 지금 이 새벽기도도요, 미국에서도 볼 수 있어요. 미국에서도 어디든지 다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생각도 못했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여러분 집에서 안방에서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 우리가 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었을까? 생각도 못했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실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수업도 다 유튜브 혹은 이러한 그 온라인 상에서 다 수업을 할 수 있어요. 학교 안 가고 그냥
다 필요한 거 집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유학도요, 진짜 미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 이렇게 이제 그 미국에 있는 학교에 지원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하는 그와 같은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한국에서 수업받고 한국에서 이렇게 이제 학위받고 이제 그런 날도 사실은 멀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학할 때 졸업식 할 때나 이렇게 이제 학교 한번 갈까 말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융도요, 은행에 이제는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에 다 그 금융에 대한 앱이 깔려 있어가지고 우리 중앙신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협 앱이 깔려 있어가지고 다 얼마든지 그냥 순식간에 받을 수 있고 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얼마가 지금 남아있고, 그 다음에 어디로 돈이 빠져나가고, 스마트폰을 열기만 하면 그냥 다 이렇게 일시간에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이런 거 상상도 못했죠. 그래서 이제 이 수기로 쓰는 이 시대를 우리가 아날로그 시대라고 하는데, 아날로그 다 이제 이 연필로 볼펜으로 썼던 그와 같은 시대가 70년대 80년대였는데 그런 게 여러분 이제 다 없어졌어요. 엄청나게 빠른 그와 같은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와 같은 이 시대는 진짜 스피드의 시대입니다. 그것도 초스피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것이 이와 같은 시대에서 우리의 영적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그림이 참 아주 감동이에요. 그죠? 감동이야. 예수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와 같은 영적 생활, 이런 생활을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할까? 더군다나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뭘 기도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건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 놓쳐버리면 이 세상에 그냥 동화되어 버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게 되면 이 세상에 그냥 묻혀버리게 된다. 그래서 반드시 꼭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말씀 쫓아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자손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쭉 나옵니다. 자, 여기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여기 약속하신 이는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미쁘다 이 말은 참되다, 정말 그렇다, 사실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뭘 이야기합니까?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정말 약속하신 예수님, 주님은 아주 진실하신 분이시다, 참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자, 뭘 약속하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을 붙들고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와 같은 말씀 잘 붙들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이탈하지 말고 참 그 말씀 따라서 믿음의 길을 곧게 가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약속하신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약과 신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잘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하신 그 주님은 어떤 분? 미쁘신 분, 그분은 신실하신 분,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아주 곧게
반듯하게 잘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사는 이와 같은 이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바뀌는데 정말 이 세상에 절대적인 기준과 가치가 있을까? 사람들이 회의하고 의심하는 이와 같은 시대인데, 이와 같은 모든 세상에서 우리의 영적 생활의 기준은 반드시 꼭 하나님 말씀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생각과 판단의 근거, 기준, 이게 정확해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은 자꾸 모든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어디로 옮겨집니까? 사람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옮겨지는 생각과 기준의 그것은 자꾸 사람 편하게, 사람을 위해서, 사람 기준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서 우리의 영적 생활의 기준은 반드시 꼭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이 초스피드의 시대로 그냥 바뀌고 변하고 달라지고 눈만 뜨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천지는 다 없어진다. 그런데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믿고 인정하셔야 돼요. 꼭 믿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든 그 생활과 삶의 기준을 어디에다 둬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된다. 이게 이 초스피드 시대의 영적 생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둬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두지 않게 되면 이 빠르게 변하는 그와 같은 세상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휩쓸려 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안 계신 삶,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달라지는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천지는 다 없습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 약속하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꼭 이루신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야, 믿으신 분이야. 이와 같은 사실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며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에 머물러야 돼요. 여기 24절 말씀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로는 함께죠, 함께. 그 다음에 돌아보아, 이거는 살피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 말은 뭡니까? 사랑과 선행을 베풀어라, 그런 의미예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삶을 살고 섬김의 삶을 살고 나눔의 삶을 살아라,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설교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이. 그래서 다 서로가 아니고 다 이제는 뭡니까? 자기야, 자기. 자기 편한 거, 자기 좋은 거, 자기 만족, 자기 기쁨, 자기 즐거움, 다 이거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참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꼭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다. 이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리빙스턴을 잘 알지 않습니까? 데이비드 리빙스턴. 이 사람은 1813년에 태어나서 1873년에 이제 세상 떠난 그와 같은 영국의 선교사입니다. 참 훌륭한 그와 같은 선교사예요. 오히려 선교사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척자이고 이제 그런데 이 리빙스턴의 전기를 쓰려고 이 전기 작가가 이제 이 리빙스턴이 가서 사역했던 아프리카 그 지역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리빙스턴이 무슨 말을 했고 또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무엇이 제일 감동이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근데 제 리빙스턴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또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어느 것이 당신들에게 감동이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프리카 주민이 원주민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리빙스턴이 무슨 설교를 했고 어떤 말을 했는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합니다. 리빙스턴은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이게 남는 거예요. 이게 남는 거야. 사실 무슨 설교를 했고 무슨 말씀을 전했고 그거 몰라요. 그거 다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냥 듣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모르죠. 제가 주일날 무슨 설교를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몰라요. 생각 안 나요. 근데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는 거죠. 리빙스턴은 정말 자신의 모든 걸 들여서 우리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여러분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자손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교회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 사랑의 사람이 여러분 땅에서도 그렇지만 하늘에서도 영원히 빛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 종말의 때,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다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이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같이 하겠습니다. 예배에 인생을 걸라. 이게 초시피드 시대의 영적 생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배에 인생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예배의 인생을 걸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모이기를 피한다고 하는 것은 예배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피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습관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거 쫓아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은 뭡니까? 예수님 재림의 날입니다. 또 그날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예배에 인생을 건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설교를 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여기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건 뭡니까? 이건 일상의 생활이죠. 일상의 생활이야. 근데 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이와 같은 일상의 생활에 그냥 묻혀버렸어요. 이게 전부인 삶을 산 거야.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홍수가 나기 전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에 묻혀 산 거예요. 아, 이게 인생의 삶인가 보다, 일상의 삶은 이렇게 사는 건가 보다, 거기에 묻혀 그냥 산 거야.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홍수가 나가지고 그들을 싹 그냥 다 쓸어버려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같이 하겠습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일상의 회복 다 말하잖아요. 근데 일상이 뭡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우리 일상의 삶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냥 묻혀버리는 거야. 이게 인생의 삶 전부인가 보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배 없이, 하나님 기억함이 없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갑자기 그냥 홍수가 밀려왔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오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선 노름에 도끼자리 썩는 줄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와 같은 정욕의 삶, 예배가 없는 육신의 삶 살면서 도끼자루 썩는 거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이게 육신의 정욕의 삶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해 오시는 것입니다. 갑자기 여러분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누가 그렇게 살다가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생의 자리에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 말은 뭡니까? 예배자들을 하나님 구원하신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예배자로 살기를 기도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예배자. 이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바뀌고 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살게 되면 반드시 영원히 남는 자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예배자들이 되시고요,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자로 살기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도의 시대에서 영적인 생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사랑에 머물러야 된다.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도 다 이렇게 살기를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좋은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남는 자들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같이